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격려하심, 마치 마지막 곧 승리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고. 또한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장애물은 보이는 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세상이 장애물이 아니고 몸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어떤 앞길의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대가 부르는 매주마다 찬양이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든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늘 붙잡아라.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가 있고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상상, 초월, 하나님, 단어로 하면 상상, 초월, 하나님,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옵니까? 초월. 초월은 뛰어넘다, 능가한다라는 거잖아요. 상상, 다른 말로 하면 꿈. 여러분의 꿈의 사이즈가 얼만큼 크십니까? 개인적인 꿈, 자녀를 향한 꿈,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꿈, 사업하는 분들 사업에 대한 꿈 얼마나 크십니까? 교회에 대한 꿈. 제게 있어 교회에 대한 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제 개인적인 꿈은 주님의 사람. 가정적인 꿈은 주님의 가정. 민족적인 꿈은 주님의 민족. 여러분, 어디까지 상상하십니까? 상상. 초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 꿈,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수 있어요. 또는 초월, 능력, 능가하다, 뛰어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꿈에 우리의 목숨을 거니까 그래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상상을 초월하시는,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써갈 텐데, 꿈이란 단어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거나 초월, 남보다 빨리, 남보다 먼저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두면 거기서부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첫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문장 읽었지만요, 세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 눈에 보이는 한 단어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은 하지만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했다는데 어떻게 들으실 겁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만약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성경과 어긋난 얘기하면 저는 사입이에요.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저기도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기는 좋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아는 게 있는데 역사적인 인물 아브라함이죠.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아는 이름은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의 뜻은 큰아버지. 마치 제게 있어서 제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형님은 큰아버지고 아버지의 동생은 작은아버지고 그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에 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람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그냥 그 한 가정에 형제지간에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문장을 보면 우리는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모하기보다 자꾸만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만 보이거든요. 아브라함만 보여요. 근데요, 저 말씀을 뒤이어 보겠지만 제대로 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인생을 이끄신 주님, 제 아들, 딸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다루는 이름 가운데 예수님 이름 말고 사람 이름 가운데 괄목할 만한 이름이에요. 원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들과 제가 연예인을 보든 정치인을 보든 학자를 보든 뛰어난 사람 보든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저와 같은 목회자일지라도 목회자에게 눈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눈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은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이 된 그 배경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1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가다가 시날 땅 한들판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고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서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써서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그리고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8명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인류가 퍼져서 한 언어로 행한 일이 뭐냐면 본문의 첫 번째는 동쪽으로 가는, 동쪽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 4장 보세요. 그래서 에덴 동쪽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 두었는데 거기서 범죄한 다음에 동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가인이 동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동쪽으로 갔다는 말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멀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증상이 뭐냐면 3절이에요.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예요. 그들은 언어가 하나니까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많이 합니다. 계획은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한 생각과 내가 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움직이는 게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다 말했으니까 다 아셨죠? 이게 아니고 내가 말한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말하고 내가 책임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인생이 피곤해요. 삶이 어려워요.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바쁘다면 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바쁘니까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하나님 주신 돌과 흙을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벽돌을 대신해서 역청을 써서 빨리 빨리 빨리. 이 시대의 문화가 빨리 빨리. 아내들이나 남편이 빨리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병들어 죽습니다. 빨리 성공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빨리 출세해서 이름 좀 내라고 하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때가 있겠지,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아들, 딸들을 지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금 부족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명예, 그 결과로 인하여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 뭡니까? 높은 빌딩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기 위하여, 나의 부와 명예와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봐라.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 무덤까지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집처럼 거기 살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려,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그 화려한 집을 만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해라, 퍼져가라, 땅을 정복해라. 지금 이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은요,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그 명령을 거스려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말씀과 사명자가 아니라, 교회 존재의 목적은 첫째는 예배라면 예배드린 자의 목적은 흩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옛날 같으면 흩어지는 것이고, 지금 같으면 예배드린 자는 우리 주변에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옆집을 두드려보고
이웃을 만나보고 길거리 만나보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랬어요. 그뿐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그늘 아래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직전에 보시면 29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고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니요, 절망의 절망. 지금이야 괜찮아. 지금은요 입양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또 자녀에 대한 그런 옛날 같은 마음이 없어요. 또 아들에 대한 마음도 별로 없고 딸이면 더 좋다는 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원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우리가 만든 오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애를 아파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아픔이 가시지 않는, 마음을 추스리긴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는, 과거로 가면 말할 것도 없죠. 이 아브라함의 사레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말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얄궂어요. 과거로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쪄댔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뭐 때문에. 오늘날도 좀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자꾸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본인들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 들리는 말들이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아버지보다, 형보다 먼저 죽었어요. 가정이 아픔이 많아요. 본인의 가정도, 본인의 가정, 아버지도 우상숭배자, 조상들도 다 그렇고 하나님 떠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넘겨줘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버지를 봐도 조상들을 봐도 하나님 볼 때 주목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허함이 있기 때문에, 상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노크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노크 소리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대명사예요. 그게 뛰어남의 대명사가 아니라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의 대명사,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의 대명사.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을 찾아와서 내가 어디냐 물으시는 것처럼, 가인을 찾아와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악한 인간을, 원수된 패역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 만난 사람인데 자랑하는 게 있다면
주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죄만 짓고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웃겨야 됩니다. 사람이 신을 진노하게 만들면 벌 받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요즘 큐티하면서 에스겔서를 보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이미 된 건데 그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란 단어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이란 단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보셔야 돼요. 인간의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을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다시 죄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고통을 안다면 다시 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가슴, 아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버려야 돼요. 죄 때문에 그 아버지의 고통, 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상상이 안 돼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도 지금 불행한 사람들이 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한 단어, 내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칠 것이고 내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상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좀 쓰게 해다오. 내가 내 인생을 좀 쓰게 해다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이러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하는 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 일을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이 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과거의 모든 행시에서 다 끊어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하란이에요.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듣고 아버지와 함께 왔다가 하란에 다시 듣는 거예요. 왜? 눌러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인도할 땅인데, 이 과거는 뭡니까?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외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익숙해요, 익숙해. 여러분도 아마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문화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요, 한국 문화에 익숙해요. 자꾸 한국 문화, 미국 문화를 잘 안 배워요. 자꾸 이리 가, 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과거 돌아보지 마라, 현재 안주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지나온 과거 돌아보지 말고 지금에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이 안락함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하면 나만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요, 어느 한 지역,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 땅을 떠나올 때 거기에 안정된 기반이 있고 거기를 떠나올 때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 기반을 잃어버리고 다시 미국 땅에 와서 기반을 만들어요. 근데 신자는 장소는 바뀔지 몰라도 그러면 이 기반이 생기면, 안락함이 생기면 사람들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것은 이 환경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막 놀다가 해가 지게 돼서 어머니가 상호야 부르면 다 따먹은 거 놔두고, 일은 애도 놔두고 다 집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걸 누리겠으나 이 땅에 우리의 관심이 안주에 있으면 상호야 가자 할 때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이 땅에 집착이 깊어지면 상호야 듣긴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호야 예 가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남편이 어떻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 부르시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볼 것은 나다. 내가 네 인생을 쓸 것이지 하란에서의 그 삶이 아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과거로부터 현재 안락함으로부터 어디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미래는 낯선 땅이 아니고 낯선 시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미래세요. I am the way. 내가 너의 인생 길이고 너의 진리고 너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바벨론이든 그분이 움직이면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땅인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오늘로 말한다면 회개해라, 결단해라, 끊어라. 죄악된 행실을 끊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끊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대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끊어라. 끊는 거 우리가 끊어야 돼요. 끊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알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네가 끊고 말씀으로 오면 내가 할게, 이건 율법이에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원인 결과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따라만 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안 오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배 많이 드리면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행히 모든 게 형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는데 삶이 안 풀립니다. 애들이 안 풀립니다. 어렵고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율법이에요.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전도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모이는 자리에 있고, 은혜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리에 있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고. 은혜 받은 자의 증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로 하신 그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누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따라와라. 끊고 따라와라. 아브라함의 유일한 정말 잘한 것은 4절과 5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고,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에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나이는 145세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데라는 하란에서 난 여기까지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효자인데 그래도 효자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버지를 버릴 때가 옵니다. 부모를 버릴 때가 와요. 우리는 평생 효도해야 돼요, 자녀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안 따라가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오는 거예요. 때론 자녀도 버려야 돼요. 때로는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자식들 앞세워서 손톱 뽑고 손가락 자르고 예수님 부인이다 입을 안 여는,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아내가 죽고 결국 자기도 죽는데 그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아들 목숨은 죽이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알기에 그 끊어지는 아픔을 끌어안고 복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75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말씀대로 이미 두 번째 임한 말씀이니까 하란에서 모은 재산이라고 볼 때 거기에 여러 해를 산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서 다시 가는 것이 쉬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겠다고 하신다면 한번 전폭적으로 맡겨봐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에 아브라함이 따라가지만 앞으로 두 번 더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약속하심이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건져냈어요. 따라왔기 때문에. 그가 옳아서가 아니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한 번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책임진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내가 꾸는 꿈, 나의 상상의 사이즈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분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써가시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울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을 잡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눈길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기로 선택했습니다. 남은 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과거도 안락했던 현재도 아버지의 품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첫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에는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었으나 그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말씀 따라 지나온 모든 죄악된 행실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인생을 향해 결단하는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관점에서 빚어가심을 하나님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통로로 그 삶을, 가정을, 모든 삶의 목적들을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